아이가 학교가 가기 싫어졌습니다. 그것은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이 너무 낡아서 친구들한테 부끄럽고 창피해서 가기가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체가 부자유한 일용직이어서 새 신발을 사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아이가 학교 가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보지 않은 신발이 있는 거예요. 새 신은 아니었지만 아주 깨끗하게 빤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신어보니까 자기 발에 꼭 맞았어요. 거기 편지가 하나 쓰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발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으로 살거라. 아버지가 쓴 편지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위로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책에서 읽었는데 참 감동적이었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어요. 무려 1만 명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는 25살 먹은 젊은 선지자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일은 바벨론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이 세워진 일이 없도록 씨를 말리고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힘을 당해하였고 손발이 묶인 채로 끌려다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조국도 돌아갈 땅도 없습니다. 그들은 통곡하고 또 통곡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에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지자 에스겔은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앞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희망의 선지자. 그가 던진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어느 날 이 젊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왔어요. 하나님의 천사에 이끌려서 성전을 보게 됐는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쏟아져 나오더니 제단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시 남쪽 제단으로 흘러갑니다. 성전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조금 고였는데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 물 위를 걸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발목까지 찼어요. 그리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을 하고 걸으라 명합니다. 무릎까지 찼습니다. 다시 천척을 재고 나서 걸으라, 허리까지 찼습니다. 네 번째 다시 일천척을 측량을 하고 걸으라고 명하니까 이제는 물이 차고 넘쳐서 헤엄칠 수 있는 강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 물이 사막을 향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강 줄기 주변에는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식물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바다에 도착하자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펄떡거리며 뛰놉니다. 강 물줄기 사방에는 숲이 우거지고 신기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환상이에요. 참으로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제단을 적시고 점점 불어나더니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환상을 통해서 죽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죽은 송장처럼 싸늘하게 죽은 영혼 이스라엘을 향해서 희망을 선포했어요. 분명 암울한 시대였지만 믿음과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잡혀갔던 아우슈비츠 형무소 스토리 알고 계시죠? 당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고 죽은 시신들은 비누 원료로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누군가? 빅토르 프랭크에 의하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냐고 깨어진 거울을 보면서 자기 일을 가꾸던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진 자들만이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곳에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깊은 바다. 옆에 분과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십시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제단을 통과하는 물이 있어야 된다는 물. 본문 1절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뭐지요?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지구의 71%가 물인데도 그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킬리만자로에서 시작된 나일강. 이 나일강 이집트를 흐르는 전장 6,670km나 되는 길고 긴 강입니다. 이집트를 통과하는 나일강 길이만 해도 1,500km예요. 나일강 상류 좌우에는 케냐라든지 수단, 탄자니아 등 여러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 물을 먹고 삽니다. 만약에 나일강 상류에 비가 오지 않거나 물 부족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여러 나라들이 나일강 물을 가로막게 될 것이고 내려보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은 오일 전쟁보다 더 무서운 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지대인 팔레스타인에서 물은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읍들은 샘이나 강 곁에 세워졌고 심지어 이스라엘 성전들 지하에도 석회석 안반이 있어서 거기 물 저장통을 만들어서 약 7,000리터의 물이 항상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아닙니다. 성전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동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제단을 통과한 후에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물이 생명이듯이 예배 자리는 생명이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것이 생수래요. 그러니까 물은 곧 성령이고 제단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물이 제단에서 터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성소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측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측량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가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측량하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발목신앙입니다. 발목신앙. 보면 3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하기 위해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까지 찼습니다. 발목신앙, 이른바 신앙의 초보적 상태를 말합니다. 왔다 갔다만 합니다. 발목에만 물이 차 있으니까 아직도 체험이 없고 감동도 깊지 못합니다. 그냥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남성들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발목만 담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발목신앙도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아예 물에 적셔보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개펄 인생입니다. 11절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저주스러운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에 그 영혼이 적셔지지 못한 사람, 구원의 강물에 뛰어들지 못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발목 인생으로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칫 이런 개펄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앙인은 무릎 신앙이네요. 보면 4절을 보니까 다시 전측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올랐다. 무릎에 찼어요. 점점 물이 불어나니까 무릎까지 차오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무릎 신앙이에요. 이전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서 헐떡거리며 뛰어다녔습니다. 자기의 재주와 재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전문가도 만나보고 선배들을 만나서 해결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더 얽히고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라도 해볼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신통하게도 내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더 꼬이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자 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른바 기도 무릎이 성령께 적셔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신앙으로는 안정감이 없어요. 옛날 여러분 중국의 무협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스승님이 그 제자들의 훈련을 시키는 장면 중에 양쪽에 물통을 메고 물을 길러오게 하면서
그걸 이제 운반하면서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물을 반쯤만 채워가지고 오게 해요. 그리고 빨리 오게 합니다. 반쯤 채워가지고 막 빨리 달리니까 헐떡거리면서 물이 그냥 다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안 쏟아지죠?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가득 채우면 조심스럽게 걷게 되고 또 그 물은 쉽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까지 오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정감이 없어요. 열매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게 무릎신앙의 한계입니다. 세 번째 신앙에는 허리신앙이에요.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찼어요. 점점 불어나서 허리에 차면 신앙의 중심이 경건이 허리가 뭡니까? 중심이죠.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체형에 있어서 허리는 우리의 체형의 중심이에요.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허리를 못 쓰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허리에 찼다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잡혔다 하는 얘기예요. 옛날 얘기인 줄 알았던 성경 말씀이 언제부턴가 옛날에 역사책 정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모되어져요. 어디 성경뿐입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가슴이 설레고 감동과 눈물이 있습니다. 이게 허리신앙이에요. 예배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허리 부분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신앙이 되면 이른바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사입인지 그것이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고,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물과 관계, 부부 문제든 친구 문제든 세상에 대해서든 모든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허리에 힘이 있으면 웬만한 유혹이나 사람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허리신앙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요. 다시 일천척을 쟀더니 잠기는 신앙이 됐어요. 5절 말씀 보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이제는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강, 성령의 바다에 깊이 잠긴다, 깊이 들어가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핵심적 가치는 바로 성령의 바다 속에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만 따지고 내 인격 전체가 은혜 바다에 깊이 잠기지 아니하면 기쁨도 감격도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찬송을 해도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감격이 없습니다. 원래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다에 빠지십시다. 옆에 분에게 성령의 바다에 빠지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깊은 바다에 빠지는 신앙, 성령의 깊은 바다에 빠지는 신앙. 요한복음 7장 아까 말씀드린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받을 성령, 받을 성령.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영혼 전체가 성령의 깊은 바다에 빠지기를,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면서도 기쁨과 감격이 없고 은혜를 받았다면서도 감사가 없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가 없는 신앙, 감사가 없는 기도는 자기 독백에 불과합니다. 감격이 없는 찬송은 진실성이 없어요. 예배가 아닙니다. 본문 5절에 다시 천측을 측량하시는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인데,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말합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2번 반복합니다. 그가 아무리 수영 선수랄지라도 맨날 며칠 헤엄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십일 수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강은 사람의 힘으로 걷는 강이 아니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강입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영혼과 그 생명과 그 몸을 부상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그 인생을 끌고 가세요. 여기 우리 인간의 판단과 주권과 우리 인간의 생각, 이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그를 끌고 갑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는 방향키가 없다는 사실. 물론 사공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떠내려갔을 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하는 사물이 아닙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노력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몰라요.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를 애써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의 바다, 축복의 바다, 성령의 바다에 뛰어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을까요? 아니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리로 뜨게 하십니다. 여기에 치료가 있고 여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만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새 일이 있어요. 새 일.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 원수, 마귀를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래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풍성한 바다 속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거주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잘 알기에 그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는 대신에 발목만 담그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온몸을 담그고 그 속에서 헤엄치며 하나님의 생명의 깊이를 맛본다면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놀라게 될 텐데 그들에게는 그런 기대치가 없어요. 믿음의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까지는 은혜의 바다 속에 나를 던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를 던지는 그 삶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발목만 담그고 다녔어요. 모태신앙인데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다녔어요. 가끔씩 좋은 일하고 가끔씩 교회 봉사하면 상급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전 내 자신을 성령께 부척하고 던지면 그때부터 저는 불행해질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릴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셨고 내 인생을 안정되게 하셨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셨어요. 있으나 없으나 그게 관계없이 언제나 행복했어요. 핍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박해하고 나의 기도 생활에서 방해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마음은 행복했어요. 세상이 가져다 주지 않는 은혜가 제 안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황폐한 사막의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 신선한 생명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사해바다처럼 죽어있는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내 영혼에 다시 살아나는 찬란한 부활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제도가 된다는 거, 긍정적으로 보면 질서가 있는 것이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 성령의 다스림보다 또 사람이 만든 제도 속에 갇히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부패할 때마다 사람이 만든 제도와 문화와 이기심을 과감하게 뛰어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본래 자리로 돌려놓고 새롭게 재창조해 가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종교의 틀이 다 깨졌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인종과 혈통과 모든 족속을 뛰어넘어서 언어까지 뛰어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갈라졌던 나라도 민족도 언어도 한순간에 뛰어넘어 사람이 바람을 통제할 수 없듯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차별과 경계의 벽이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단숨에 무너졌어요. 언어와 민족 나라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혈통과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등장했어요. 사람들은 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1850년대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업지역인 북부 지방에서는 남부의 노동력을 공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예 해방을 찬성을 했습니다. 반면에 농업지역인 남부 지역에서는 소유하고 있던 노예들을 해방시켜 놓으면 농사질 노동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노예 해방을 반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전쟁과 분열은 교회마저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미국 장로교회가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 둘로 갈라졌어요. 남장로교회 총회에서는 너무도 이상한 결의를 했습니다.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다.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이기심을 정당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가, 그것도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제도화된 교회의 약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도 교회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제도화되고 권력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서도 안 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다. 남장로교회 총회가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지요. 남북전쟁과 교회 분열로 미국 사회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운동이 3차 대각성 운동이에요. 미국 사회 전체가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와 함께 선교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3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한반도, 이 조선 땅까지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한국 선교는 3차 대각성 운동의 열매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맞아요. 놀라운 것은 흑인에겐 영혼이 없다라고 결의한 남장로교회 총회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부 젊은이들은 전라도와 충청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자원을 냈습니다. 가장 늦게 한국 선교 대열에 참여를 했습니다. 먼저는 북장로교, 감리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여러 교단에서 먼저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왔어요. 뒤늦게 가장 신실하게 한국을 사랑하고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당한 교단이 바로 남장로교입니다. 총회는 그렇게 결정했지만 그 중에 소수의 무리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신사참배를 가장 먼저 반대했고, 미션 스쿨이 폐교를 당하더라도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서 온몸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제도화된 교회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남은 자들, 창조적 소수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감동, 갈등과 분쟁과 혼란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이기주의 틀에 갇혀서 끊임없이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분열하고 미워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혼잡한 것을 정결케 하시고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라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회사라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단체의 건강 지수를 알아볼 수 있는 이른바 대명사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대명사 테스트, 무슨 얘기냐면 이런 방법이에요. 먼저 회사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직원들을 조사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들이 대답해. 내가 못났건 이 회사에 대한 표현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지 그들이란 단어를 쓰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대부분 회사를 우리라고 표현한 직원이 많을수록 그 회사는 성장 지표가 올라가요. 좋게 나와요. 근데 그들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성장이 안 됩니다. 책임의식이 없어요. 이 간단한 테스트는 지금도 미국 노동부를 비롯한 많은 기관, 많은 교회들이 건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간 중심의 갈등과 분열의 물줄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새 세계를 열어가시기 위하도록 그 파트너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순히 복을 빌고 자식이나 사업이 잘 되는 이런 차원일까요? 아니요.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서 새 세계를 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교회에 있어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애주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교회나 목회자들을 욕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부터 그들은 조사를 합니다. 이른바 추수꾼이라고 불리우는 이 무리들은 새신자로 가장을 해서 교회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동안 성도들과 대화를 들어보고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 불만이 많은 교회이면 아예 자리를 잡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교회를 접수하기 위해서 이른바 산 옮기기라는 것이 있어요. 장로를 세우고 목회자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려요. 그러나 사랑과 격려가 충만한 건강 공동체의 경우에는 그들이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특히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는 그들이 손을 대지 못해요. 아십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악한 무리가 틈탈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포도원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아닌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우리 도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된 자는 자신만의 이기주의 틀을 깨는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정치적인 프레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 그분께서 목적하신 대로 순종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의 바다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일으키는 귀한 샘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